하박국 2장 6절에서 14절 말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거운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미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리니. 자, 속담으로 평론하고 시로 풍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일어나는 샘플로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서 전승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자, 자기 소유가 아닌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거운 짐진 자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볼모로 잡아서 오히려 너희들의 배를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무엇이 된 것이다? 무거운 짐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정하게 심판하고 계시고 자로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봅시다.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항상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무시하며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억누른 자들은 억눌린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억눌림을 당하게 돼요. 자,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당연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억누르면 억눌린 자들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의 값으로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세요. 8절을 봅시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한 것처럼 그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을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피 흘리고 강포를 흘린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벌써 6절에서 8절에서 한 가지씩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자기 것을 채우는 자로, 자기들을 채우는 것들, 그리고 노력하는 것들,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강포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심판받는 제목들이란 거예요.
9절을 봅시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나홈서 2장에서 봤다시피 2장 11절에서 이제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딨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므로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킨 사냥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을 그 구멍에 채웠도다. 즉 숫사자가 자기의 암사자와 새끼 사자를 위해서 망국을 뜯어서 자기 굴을 채웠지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나홈 2장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너희들의 창고를 채우고 너희들의 민족들을 채우고 너희들의 가족들을 채우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됐어요? 내 집에 욕을 부르는 것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가 빼앗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현대사회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오히려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안으로는 감사 기쁨, 외적으로는 근면 성실이 항상 우리의 삶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가 잘 되는 방법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달라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함이 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 공급함으로 무엇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14절로 12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8장 14절로 15절. 이제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겠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 받을 것을 받게 하세요. 하지만 이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능력을 과신하고 내 산을 쌓고 내 성을 쌓고 내 집에 영원한 보화를 쌓는 데 쓰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균등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세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움켜쥐어야 되고 내가 빼앗아야 되고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1절을 봅시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자 보십시오. 그들의 성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쌓아놓으면 이 성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같다 그래요. 불타서 폐허가 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헛된 일로 피곤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거 결국 무엇만 만들었어요? 죄만 만들었어요. 내가 중심에 있었더니 오로지 무엇만 확장되었냐면 죄의 결과물들만 확장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탈 것이고 헛된 일일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정하는 삶은, 우리가 확인하는 삶,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입니까? 여호와의 통치죠. 여호와의 통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믿는 백성의 구원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가르쳐주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세계의 충만함을, 충족됨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될 것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이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 있는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화 있는 시스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건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의 경우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담과 풍자로 불리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들이 속담으로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풍자한다는 것은 이거의 샘플이 된다는 거죠. 대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축복받은 민족을 에브라임과 같이 된다, 그 므낫세와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그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의 속담이 되는 건데, 이들은 뭐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시로 풍자가 된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의 샘플, 안 좋은 일의 대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화 있다고 선언된 죄들이 뭡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들은 분명히 화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 소유로 모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내가 빚을 내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봅시다. 6절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9절을 봅시다. 재앙을 피하여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자기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용납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들. 참 요즘에 가끔 이렇게 화제되는 미드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들이 한 그 가문이 정말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너무나 이것을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요즘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같은 것도 까딱 잘못 해석하고 까딱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어떤 처참함은 우리가 고려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이, 어쩌면 그런 경제적인 행동들이, 그런 사회적인 행동들이 용인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되는 사건들이죠. 자, 3번. 화 있다고 선언된 죄를 지은 자들이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자, 7절 8절을 봅시다. 너희들을 억누르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노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 그대로 너희들이 보응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면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란 거예요. 피값은 반드시 피값으로 보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편결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내려준 편결이란 거예요. 11절을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탈 것, 헛된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가득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심을 분명히 사람들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엇과도 연결됩니까? 바로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그 신앙의 내용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번영을 보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대답해 주는 것과 동일하죠. 결국은 시인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이 달랐던 거예요? 시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관점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해줘요? 나는 네가 고백한 그런 하나님이 맞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일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간극의 차이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내용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길 바라는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방식을, 항상 나는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스타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바로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있고 이 언약의 성취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 세대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났죠. 모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만들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달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자, 중심 상승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획득은 수고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강탈로 얻는 것은 하나님께 채무 증서를 쓰고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전쟁을 일으켜 많은 나라에서 사람과 재화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사람은 노예로 삼고 재산은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랑하였고 이것으로 자신들의 정말 놀라운 성과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물질 모두 차용서를 주고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예를 학대한 만큼 노예가 되어 학대받고 빼앗은 재물만큼 강탈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수하실 때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세상을 표면만으로 보면 불의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이면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며 악한 것만 보여요. 그러나 신령한 눈과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여호와의 솜씨와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지배를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 데 집중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동일한 범죄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선고요, 고지입니다. 의인은 고난받고 소멸될 듯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의인들은 항상 연약해요. 항상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남는 건 의인들이에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이 그들의 영향력도 지속적이고 광대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앞장서게 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오늘 살펴보기는 여러분들 전부 살펴보기 정답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열일 목사님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세상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나요? 자, 요셉과 다니엘의 예가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세상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포되고 성취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과 다니엘 때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났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보이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요셉과 다니엘,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을 깨닫자 무엇을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요셉과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무슨 사명을 받은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사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박국서 말씀도 하나님이 무엇 하라 그래요? 기록하여서 달려갈 때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온 열정을 다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때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됐을 때, 그 때가 오기 전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하는 때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때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갇혀서 언제 하나님 오실 때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와신상담하면서 참고 사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이 때에 대한 믿음을 가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때가 오면 확인하고 무엇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와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과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록되었고 선포되었음을 우리 잊지 맙시다. 이때를 기다리면서 숨어 살거나 그들을 저주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미 선언하셨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다스림을 보이시고 이때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압제당한 성도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때를 담대히 기다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먼저 은혜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